입술이 부족하여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 설 때마다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피조된 사람, 두 번째로 영과 혼과 몸의 기능, 세 번째로 타락 후 사람의 영과 혼과 몸, 네 번째로 거듭남과 믿는 이의 생명의 새 시기, 이게 네 달라고 나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3년도 화요일 저녁 제자 훈련반에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 말씀 중에서 자유롭게 본문을 정하고 다음 주 15분 설교를 준비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정한 본문이 오늘의 주제로 있는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때부터 영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성령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재림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며 산다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사과나무 명언에서 그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 색깔을 소유한 우리 오순절 신앙인들, 피츠버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죠. 무엇이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복음 전도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주를 기리며 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인들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였는가 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릇된 재림관에 비해난 무술수한 생활을 지적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5장 전체의 말씀 내용입니다. 항상 깨어 근신할 것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하며 성령과 예언을 보존하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러한 실천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의 판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 제시된 이와 같은 바울의 공부와 교훈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도적같이 임하실 신랑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다소처녀같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5장 전체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할 것을 고면하는 전반부 1절과 12절까지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충고를 하는 중반부 12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하여 23절 이하 28절까지 끝인사의 마지막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5장 전체에
본면을 기억하며 2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몸을 보이는 것인 사람의 밖의 신체로 생각합니다. 몸이 사람의 내면적인 신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인가는 의문입니다. 영혼은 두 가지 실체인가 하나인가 영과 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오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온 영과 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이루보건대 사람의 영은 혼과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의 영적 생활과 생활에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영의 경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이 계속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도 사람을 영과 생각과 뜻의 기관인 혼과 몸의 기관인 관절과 골수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면 영과 혼은 같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을 둘로 나누면 인간을 둘로 나누면 이분론, 둘째로 인간을 셋으로 나누면 삼분론이라고 합니다. 이분론이 맞다, 삼분론이 맞다 하면 신학자들에게 싸우지만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간의 구조에 대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야몬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으로 보는 견해와 오늘 본문 말씀 다루고 있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크게 나누면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고하여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영과 혼과 몸의 부분이 계속 영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면은 어느 순간 놓치면은 잠에 가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피조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앞장 2장이니까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의 몸을 갖추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입김, 호흡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원어로는 퓨누마로 모두 사람의 영을 뜻합니다. 신학에서 사용된 성령의 원어가 퓨누마입니다. 코의 입김,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이 되는 입김을 불어넣었으니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서는 Man became a living soul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맨에게 퓨누마 호흡을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생명, 곧 산영, 살아있는 영, 즉 사람의 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구절에 의하면 혼은 퓨누마인데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몸과 합해짐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혼이 산출하였습니다. 원래 몸은 생이 없던 것인데 생명의 영을 만날 때 제3자인 혼을 낳게 되었습니다. 영이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고 영이 있어야만 본래 생명이 있게 됩니다. 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은 유기적이 되는데 이 유기적이라 하면 혼이 영과 육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의 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인간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호흡이 바로 영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영과 몸이 합해질 때 혼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산혼이 된지라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영이 그의 몸과 융합할 때 세 번째 부분인 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몸이 세 번째 부분인 혼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 산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으나 영과 몸이 합해져서 산영이 되었다. 생명인 혼이 산출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던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자로서 온 존재가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과 혼과 몸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몸의 두 부분이 독립된 본질로 피조되었고 영이 흙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들어간 곧 혼을 산출합니다.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는 바로 영이 몸을 접촉함으로 생긴 혼입니다. 영이 몸과 완전히 융합될 때 혼이 생겼는데 비로소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과 몸이 상합한 결과요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몸은 혼의 외곽이고 혼은 영의 외곽이 됩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온 존재는 영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영은 그 뜻을 혼에 전달하고 혼은 영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 47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구하였습니다. 46절에서 내 영혼, 47절에서 내 마음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은 제가 보기에 오역으로 여겨집니다. 영어 성경을 취급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현재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과거 완료합니다. 구구마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영이 먼저 기뻐한 다음에 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이 기쁨을 혼에 전달하면 혼은 그것을 몸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세상에 대한 지각이고 혼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며 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사람에게 5가지 지각을 갖게 하는 오간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몸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세계와 왕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지력의 부분과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감정의 부분과 지각에서 산출한 자극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자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영에도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생각의 지식과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나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을 통해 어떤 생각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각은 믿을만 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이 사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 속에 지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오직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고 이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욥기 32장 8절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잠언서 20장 27절로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극을 받으면 사람의 혼은 낭망하고 고민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인격에 포함된 것은 마음이며 그러므로 혼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종과 같습니다. 혼을 교집하는 장소로서 거기서 영과 몸이 연합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와 왕래하고 몸을 통해서는 지각의 세계와 왕래합니다. 혹은 중간 위치에 서서 한 면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와 교통하고 또 한 면에서는 물질 세계와 왕래합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에 위치하여 영과 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영은 혼을 통해 몸을 다스려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합니다. 몸도 역시 혼으로 말미암아 영이 세상을 사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혼은 인격이 상출지로서 그 안에는 사람의 판단력과 지력과 애정이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으로 사람이 영적 세계와 왕래하는 부분이며 몸은 세상에 대한 지각으로 사람이 자연계와 왕래하는 부분입니다.
혼은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영과 혼, 이 두 부분의 중간에 서서 그 판단력을 사용해서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물질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혼이 그 지력과 자극을 받아 온 존재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이상의 세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원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결정하려면 영의 혼과 온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인격의 산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그 사무실에서 어느 집사님이 매우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께서 한 가지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교회 세전이 아직 넉넉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나 자매를 비롯해서 두캔대학에 성악을 전공하는 유학생들과 악기를 다루는 젊은이들이 여럿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원들이 있으니까 JHK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JHK에서 음악회 경비로 500호를 책정하고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음악회를 위하여 책임맡고 준비하는 집사님이 사진을 프린트하는 고급 용기에 칼을 멋있게 프린트하여 교민사회에 출시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음악회로 인하여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악회 준비하는 경비로 현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00불 이상 초과입니다. 사무실에 우편물이 쌓였기에 제가 우편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송구실 주소를 쓰는 봉투가 보입니다. 그런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봉투를 뜯어봅니다. 무엇이 나왔군요? 아시는 알겠어요. 당시의 제 직전을 몸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음악회에 참석을 할 수는 없으나 성성들에 만든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책들을 보냅니다. 나는 손편지와 건강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꼭 필요한 구석분이 500불을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오클랜드 지역의 생소한 서양 레스토랑의 이름을 운영하는 그분이 어디 있는 분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영이 보낸 체크였습니다. 공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타락 후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영은 혼과 몸이 그에게 복종하는 온 존재의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은 주인받고 혼은 청지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습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을 청지에게 부탁하며 청지에게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결국 사람의 영과 몸에는 본래 있어야 할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호흡인 영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알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아담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실을 먹은 후에도 100년을 더 살며 130년까지 장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과학적 의미의 죽음이란 외부 환경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은 그의 몸이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영이 예민한 지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뜻이며,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범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던 이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혼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던 아담 선조라도 잠시 혼이 혼미해졌는지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와가 권해주는 선악과를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 먹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목에 걸렸는 것. 그에게 영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당시 영의 판단력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각을 누리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영에 들어가 그의 혼을 통과하며 그의 속사람을 병케하였을 것입니다. 죽음마땅한 그의 흙에 속한 밖의 몸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무실수하고 이미 타락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과실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혼의 생명은 살게 되고 영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지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과 지식은 모두 악입니다. 지식은 사람의 혼의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혼의 생명은 일깨워지고 높이 올려집니다. 혼의 생명이 일깨워지고 높이 올려질 때 영의 생명은 하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지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아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영은 혼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혼의 억압 때문에 그의 영은 혼과 융합되어 이 두 부분이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실로 쪼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혼이 하나로 합해졌기 때문에 쪼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은 혼이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은 지력 혹은 감각을 쫓아 행합니다. 이때 영은 죽음같이 그 능력과 지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며 영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영은 성령이 아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9절에서 육에 속한 자는 육체적 감각에 또는 타고난 본능으로 사는 자. 저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분야에 막혀있고 그 기능을 상실한 자입니다. 비록 구원받고 영은 겨우 살아있어도 자연인 상태에서 변하지 않은 반육에 속한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 몸 안에 육시, 혈기도 본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임할 때 사람은 이미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혼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생이 믿을만하지 못함을 깨닫고 내세의 영성은 추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이론은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믿을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총명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흔히 보시는데 이론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공중무각에 불과하며 사람을 영원한 흑암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육신에 속할 때 사람은 육적인 애와 사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사욕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더러운 죄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영을 최고의 의시에도 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에 속하게 된 후 사람의 영은 잠겨져 혼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육체에 속한 후로는 가장 비천한 육신이 마음 노릇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영의 다스림에서 혼의 다스림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 혼의 다스림에서 육신의 다스림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하락의 결과 육신이 문제를 잡게 될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과 유명의 생명의 새 시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떠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최종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분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이 온몸을 다스릴 때 사람은 자유인 상태로 그분 자극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도리어 혼은 몸의 정욕과 애후에 복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 난 육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그는 영의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영에는 속하지 못한 여전히 혼에 속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 분노를 사람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은 그의 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때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의 영은 혼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자아가 혼을 다스리고 육신의 혈기로 그의 몸을 다스리며 혼은 영의 생명이 되고 자아는 혼의 생명이 되었으며 육신은 몸의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의 영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의 혼을 다스리게 됩니다. 영은 혼을 통해 그의 몸을 다스리고 성령은 영의 생명이 되고 영은 온 존재의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틈이라. 잠언 2장 27절 말씀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은 분표를 주고 사람의 영에 들어가기 위해 오신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는 마음을 줄 것이므로 말한 새 영입니다. 원래 있던 영은 죽은 것 같지만 이제 성령이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사람 속에 넣으심으로 사람의 영은 새 것같이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영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바로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속에 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거듭난 사람이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가르쳐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죽으면 사람의 영생도 끝납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초입니다. 이때 그의 영적 생명은 완전하기는 하지만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일과 같은데 그것은 처음 나타날 때 생명은 완전하지만 그 모양은 아직 크고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유기체의 각 부분으로 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듭남도 이와 같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듭났다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주신 구주로 얻었다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촛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이가 거듭난 생명을 얻으면 그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계략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식이고, 둘째는 혼에 속한 식이고, 셋째는 영적인 식이고, 거듭난 믿는 이도 한동안은 전과 같이 화를 내고 교만하며 질투하는 등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듭났지만 그가 육신에도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차츰 진보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흥미를 갖고 마음속에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를 때 믿는 자신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느끼는 이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일 뿐 여전히 혼에 속한 자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음성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도의 몸의 최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점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할 때에 모든 일들이 합력할 성화를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권면하십니다. 육신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죄이고 혼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혼이며 영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그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에 속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후에 영벌로 들어갑니다. 지옥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동행하며 죽을까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혼은 스피릿 곧 영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짐승도 혼이 있어서 기뻐하며 슬퍼하고 온갖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영벌로 들어가는 불신자였던 육신에 속한 사람의 형편보다 짐승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정녕 짐승만 얻도 못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으로부터 운명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는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성령과 공유하며 살다가 오라 부르실 때에 이 땅에 거추장스러운 고도스러운 흙을 돌아버리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거룩한 주의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해서 안 되겠군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배대교육 기도원에 가서 난 어떻게 기도를 일찍 끝나주고 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이렇게 은혜 반 정도 한 20일 모였는데 목사님이 한번 아멘을 하고 아멘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찬양에 있으면서 복식 호흡 프로그램을 숨 들이마시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멘을 하기 전에
숨을 들어마시고 아멘을 한번 뿌으면서 하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근데 목사님도 다음 주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거기서 아멘을 하라고 시키니까 일명의 집사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부끄럽고 소리 내는 게 그래서 조용조용히 말하는데 오늘 아멘 그냥 어떤 분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아멘해서 어디 마지막 부분에 위에 세마포를 입고 넘는 하나님으로 성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크게들 하시네. 그냥 한 김에 우리 아멘 3청을 시큰해 봅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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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부족한 모습으로 병과 혼과 몸에 대해 정리하여 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시지 않는 내용이라 다 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명만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향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수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친구도 안 오고